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먼저 기억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함은 얻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의 성품 속에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 삼아주시고 은혜로운 말씀과 거룩한 교제로 구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여러 곳에 전국 여러 곳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로와 성북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하여 저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마음과 그 형편을 아시오매 합당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더욱 주님 가까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알고 계시오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 (6장 30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6장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되었더라. 2024년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수양회 때마다 매 차수마다 수백 명 아니 1,000명 가까이 이상이 그 침례 받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정말 가슴이 벅차옵니다. 지금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그 짧은 일정 속에 그들이 참석할 때는 굳은 얼굴로 또는 정말 마지못해 거기에 찾아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침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누가 과연 저 강팍한 마음을 저렇게 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또 구원받은 그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면 우리가 매 차수마다 학예 수양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해야 되겠죠.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도 함께 해야 되고 우리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각양각색의 그런 사연을 가지고 참석했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이다. 그 은혜에 감사가 됩니다. 이번 수양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장면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의 제목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라. 그러면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곳에 참여해야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끝까지 참여해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 물론 본문 안에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 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이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참여해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5,000명. 5,000명을 먹었습니다. 그럼 그 장소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굶었을까요?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됐을까?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번 추산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 선수 흥민 선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순식간에 2,000명이 모였다고 제가 잠깐 이렇게 흘러가면서 본 것 같습니다. 어디에 왔는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벳세다 지방에 왔을 때에 몇 명이나 모였냐? 떡을 먹은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한번 추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10,000명은 넘었을 것 같고요. 10,000명에서 한 20,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남자만 5,000명이 있으니까 여자는 없었겠냐? 여자가 있었겠죠. 남자의 비율과 똑같이 사실은 세상에 남자와 여자는 반반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10,000명은 넘었고, 그리고 데려온 아이들이 한 집에 한 명이라고 친다면 몇 명이죠? 5,000명이죠. 그럼 15,000명. 2명이 되면 20,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이 굶주림을 해결했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소개하고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였고, 지금도 사실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 장소에서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떡이 얼마나 된다고요? 12 광주리의 바구니예요? 다시 한번 보죠.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뭐라고 됐죠? 12바구니에 차고 넘었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 은혜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한다면 여러분들 참석하시겠어요? 참석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참석해야 되겠죠. 사실은 요즘에는요, 휴가 가는 것도 귀찮아서 호캉스 한답니다. 호텔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거기에 나가면은 호텔 뷔페에서 갖은 그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요즘 사람들은 육신에 배고픈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며칠째 지금 이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굶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거하고는요,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정말 그 인간의 원초적인 그 갈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육신의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니라 영혼의 극심한 기갈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풍족함을 누리는 세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죠, 7월 4일 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3,000명을 대상으로 15세 이상 69세까지의 성인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결론은 더 우울해진 대한민국이라고 이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신질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74%랍니다. 굉장히 전혀 지금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치가 어떤 수치인지 몰라서 그래요. 네, 자기가 정신질환을 알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 좀 이상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74%, 100명 중에 74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것은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심각한 스트레스 지수도 10.3포인트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수일간 지속되는 그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도 10% 이상 증가됐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무엇인가 중독된 경험이 있는 그런 경험자도 12%,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 그런 사람들도 5%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이 더해갈수록, 날이 더해갈수록 생활은 편리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지고 더욱 황폐해지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영혼의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다면 거기가 지옥이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기갈로, 영혼의 굶주림으로 이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일찍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기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시면 그 양식을 누구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라 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의 기갈을 느끼게 되고, 영혼의 기갈을 느끼게 되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죠. 우리의 관심이 오직 주님에게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가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면 세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영의 양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뻤잖아요. 너무 감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부족한 것들, 좀 고통받던 것들, 그 모든 것까지 다 해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과 그 감사함과 그 은혜가 조금씩 줄어들게 됐고, 그리고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이 언젠가는 세상을 향해서 줄다름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게 될 겁니다. 이유가 뭘까? 그때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인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들판, 잔디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이 모양을 여러분 아세요? 비판 모양으로 생겼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연습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은 오른손을 이렇게 쭉 펴고 왼손을 가지고 둥글게 말아요. 그러면 이 모습이 갈릴리 호수 모습과 비슷해요. 전혀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위쪽이 북쪽이고요, 아래쪽이 남쪽이에요. 그 북동쪽에 거기에 베세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베세다라는 이 이름이 벳이 들어가면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물고기의 집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빌립이 거기에서 살았던 곳, 거기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때 그 지역에 가서 물고기를 먹었는데, 이 생선조리를 먹었는데 이것이 베드로 고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혼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갖게 하시는 이유, 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이 모습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6장 33절입니다.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몇 절 읽겠습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사실은 휴가 중이었어요. 휴가 중. 무슨 예수님이 휴가가 있었냐고. 위에 보시면 30절에 보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 두 사람씩 묶어서 이제 파송을 하죠. 전도하러 나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각 골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파송되어서 전도했던 그 전도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러자 처음 이 파송되었던 그 선교지에서 다들 수고했고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더라. 자, 지금 이 선교를 갔다 와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마치고 이제 휴가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이 휴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휴가는 어디로 떠는가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에 배를 타고, 휴가를 배 타고 갔네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그 간 곳이 어디냐? 벳세다였어요. 그 벳세다에 갔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쪽으로 휴가 온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자, 그런데 거기에 33절에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아는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이 먼저는 역사의 그 현장에 있어야만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 보고 모든 고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모습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땅에 나타내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지 알아야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죠.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주님 어디 계신가요? 큰일 났네. 주님이 계신지 어디 계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오면 계시겠지. 교회당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 마태복음 18장을 보죠. 여기 잡으시고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구원이라는 이름이죠. 바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구원을 받은 그 무리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구원의 역사가 없고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이 없다면 그곳에는 주님 계시지 아니하셔요. 그러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겠죠.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주님이 먼저 섬기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는 곳,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사실은 겸손과 순종 그리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계신 곳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해야 되겠죠.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어야만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자, 35절, 마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자, 주님이 계시는데 이곳이 황량한 빈들입니다. 황량한 빈들. 육신의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채울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면 내가 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입니다. 황량한 들판이에요. 안락한 곳이 아니에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황량한 이 빈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때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간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정말 그 육신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이 주님이 역사하신 곳이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 이것만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이 어떠했는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보십시오. 그곳은 이 하루 종일 있어도 사실은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조차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있었던 겁니다. 자,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든지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그 찬양 부르잖아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겠네. 가겠네 해놓고는 안 가. 이게 문제죠. 가겠네 해놓고 안 가.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간다고 했잖아. 난 너 말 믿었는데 너 안 간단 말이냐? 어디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심판하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안 가요. 그런데 빈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나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 굶주린 배를 채울 그 양식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35절,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죠? 예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약금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요? 휴가 기간. 휴식 기간이에요.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랬어요. 쉬어라. 근데 절묘하게 우리 하계수양에도 휴가 기간이더라고. 세상에서는 쉬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 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니까 어떤 모습이냐?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떤 양이죠? 이건 이 양은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언제 맹수가 닥칠지 모릅니다. 이리 때가 나타나서 목을 확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안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그 무리를 보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우리도 사실은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이 서울 시청 앞에서 또 그 불의의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명을 달리한 거 봤잖아요. 화성에서 그래 있었고.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그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영혼들 오늘이라도 그 목숨이 끊어지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외쳐야 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우리에게 책임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때가 저물어 가매. 자, 휴가를 떠날 때는 오전에 떠났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 무리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 때까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육신적인 또 영적인 그런 상태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죠. 경제적으로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도 있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영혼은 날마다 피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교회 웅장합니다. 우리나라에 교회 많고 또 교회도 또 교인도 많고 뿐만 아니라 교회 요즘에 이제 교회가 다 부자예요. 옛날에는 다들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다 부자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서 몇 명이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감히 자부하죠. 우리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확실하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부하는 만큼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돼요. 진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더 크게 소리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찬송가 가사처럼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도다. 외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때로는 길 가다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확실치도 않는 그 복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간절하게 전하는데 나는 이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제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확실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면 이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초창기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이 일상을 접고로도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자기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고 그 준비한 설교를 자비랑해서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떠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때보다 더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인생들은 여전히 목말라 있습니다. 육신의 기갈이 아니라 영혼의 기갈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까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는 영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혼을 합니다.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자, 좀 이 대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그 무리를 걱정하는 그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무엇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줄까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이 거린을 봤잖아요. 한 분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한 분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리.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을 마을로 나가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가능할까요? 약 한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이 무리가 나가서 어디 가서 무엇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 200데나리온의 떡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대충 계산해도요 장정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연봉 얼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연봉의 떡,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떡을 살 수 없겠죠.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이걸 사다 먹이리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누구에게 이렇게 사다 먹이라고 그랬냐면 빌립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요한복음 6장을 보죠. 요한복음 6장 같은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어요. 제자 중에서 계산이 누가 제일 빠를까? 보니까 빌립이 제일 빨라. 빌립이 딱 앉아있는 무리를 딱 보니까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200데나리온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1데나리온이 성인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얼마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200 해보세요. 200데나리온. 얼마예요? 빌립처럼 빠른 사람이 없네요. 네. 자, 그 정도의 이 떡을 사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게 가능하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우리가 계산하는 우리의 계산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전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 마음을 살피잖아요. 상태를 살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계산해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왜 시험을 했죠? 제자 중에 빌립이 계산이 제일 빠르니까. 빌립이 계산을 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걸 스스로가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에 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다른 성경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주라.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가 보라 그랬어요. 그때 안드레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누가? 한 아이가 가졌습니다. 여기 왜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가 먹을 거는 아니고 자기가 먹을 거죠. 이 아이가 먹으려고. 이거 도시락 그죠? 도시락 싸운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다 이렇게 급식을 해서 급식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이 왔는데 거기에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밥 주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밥 주는 학교는 좋은 학교인데 아마 필리핀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더라고. 없어요. 우리나라 좋은 학교.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저는 벤또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죠? 벤또. 죄송합니다. 그 입에 익었잖아요. 근데 그거 벤또 언제 까먹어요? 점심 때 까먹어요. 착한 아이예요. 점심 때 까먹어요. 보통 언제 까먹어요? 벌써 4시간 마치고 먹어야 돼요. 근데 3시간부터 딸그락 소리가 나기 시작해. 그렇죠? 그리고는 다 먹고 자기 거 다 먹고 점심시간에는 젓가락 2개만 들고 다니죠.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못된 학생들.
그런데 이 학생은요,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밤이 저물어 가는데 그때까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가지고 있어요. 네, 이 아이는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요? 똑같이 고파요. 그렇죠? 그런데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자,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200데나리온 떡을 사야 된다. 인간의 논리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하게 됐냐고, 태부족하다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많은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점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자,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떡이 얼마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고기는 안 물어봤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고기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에서 이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는 정말 보잘것없는, 당시에만 하더라도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리떡을 만들어서 이 도시락을 싸서 다녔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요, 그 지방에 굉장히 흔한 거예요. 왜? 이 벳세다가 물고기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부들이 물고기 잡는 거 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더니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한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올린 겁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먼저는요, 그 하나님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 같은 장면에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다 먹일까요? 그러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찾아봤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예요. 그것도 작은 아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한 겁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아이의 그 마음을 열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드려야 돼요. 드려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희생 없이 아무것도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죠. 죽는 것이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이 역사의 현장에 그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으로 준비해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에게는 뭐예요? 전부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전부예요. 전부를 드린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분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 그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자기 한 끼 식사예요. 한 끼 식사, 그죠?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먹어버리면 자기는 배부를 수 있어, 그죠? 자기는 배부를 수 있어. 그것으로 끝나요. 근데 바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치니까 자기는 굶었는가요? 아니죠. 자기도 먹었어요. 그렇죠. 떡과 물고기를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원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를 바친, 이 자기 도시락을 바친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굶었을까요? 아니요.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왜 요구하시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이유, 아니요, 달라고 하지 않으셔요. 자원에서 바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와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그럴 사람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라고,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진 것, 복음만 가지고 가면 될까요?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을 가지고 전할 그릇이 없으면, 떠갈 그릇이 없으면 그 물은 소용이 없죠.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 그릇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 물질, 그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물질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돼요. 전도도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 사람에게 귀한 것을 전해야 됩니다. 마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주라.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무엇이 있을까? 그 어린 아이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학예 수양회 때가 되면은 수양회비 때문에 막 이렇게 염려하셔요. 네. 사실은요, 어떤 교회에서는 수양회 회비를 위해서요, 계속 적금을 해요. 적금을. 자기 것만 가지고 허덕인 게 아니라요, 자기가 모시고 갈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회비가 이것저것 합치면 한 1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명 데려가면 10만 원이에요. 10명 데려가면 얼마예요? 갑자기 계산이 안 돼서 그러잖아요. 이게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금을 해요. 적금을. 네. 연초부터 적금을 하셔요. 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겠냐고요. 도와주죠. 네. 우리가 자,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이 말씀이 탁 꽂히더라고요. 무엇이 있어야 주지요? 주님 아셔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셔요. 그 어린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주님 우리 사정을 모를까요? 우리의 형편을 아셔요. 우리의 사정을 아셔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네. 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물질을 왜 우리가 모읍니까? 돈을 왜 벌어요? 왜 벌어요? 쌓아놓으려고 쓰는 거, 쌓아놓으려고 벌어요? 아니죠. 왜 벌어요? 쓰려고 벌죠. 쓰려고, 사용하려고 벌어요. 어디다 쓸 거예요? 어디다 쓸 거죠? 자, 언제 사용해야 되죠? 어떤 곳에 사용해야 되죠? 자, 잘 들으세요. 아쉬울 때 쓰는 게 맞는데, 사실은요, 아쉬울 때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귀한 곳에 써야 돼요. 어떤 곳에 써야 된다고요? 웃다가 못 알아듣습니다. 귀한 곳에 써야 돼. 귀한 곳에. 아시겠죠? 귀한 곳에 써야 돼. 우리가 귀하게 벌었으면 귀하게 써야 되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 들어봤죠. 모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라고. 이게 들었죠.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버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쓰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질은 버는 것보다가 쓰는 것이 더 어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 더 귀한 곳에 써야 되니까. 자,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이것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과 그 고기를 나누어 줬죠. 몇 명이 먹었죠?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능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황당하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시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작은 씨앗을 하나 심으면 거기에서 이 결실을, 열매를 몇 개나 따요? 수도 없이 따잖아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작은 씨앗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수도 없이 많은 열매를 따잖아요. 사과 씨앗을 하나 심으면 사과나무 한 그루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몇 개가 달려요?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이 달려요. 해마다 달리니까. 그렇죠. 셀 수 없이 달려요. 그 섭리를,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신학을 연구한다는 사람조차도 황당하다 그래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황당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씨앗 속에 수많은 열매들을 결실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사야서 55장 7절 9절입니다. (55장)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늘과 땅만큼. 천양지차라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버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 놀라운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그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야 돼. 주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 나갈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희생해야 된다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그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반납했죠? 무엇을 반납했어요? 자, 본문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정말 바빴던가 봐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이렇게 바빴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가를 준 거예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근데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무리가 나왔어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선생님 저는 휴가 중이라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절묘하게 하계수양회가 우리 휴가 때예요. 우리 휴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귀하게 써야 되겠죠. 휴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휴가 그거를 내어서 우리도 또한 우리 회비를 내고 또 거기에 가서 또 봉사도 해야 돼요. 함께. 그러면 정말 이 역사에 딱 맞아요. 오병이어의 역사하고 딱 맞더라고 보니까. 그거 가셨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것,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은혜의 역사에 혼자 가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 구원받을 확률이 사실은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가 훨씬 높아요. 왜 높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 높을까?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리거든요. 왜 열릴까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 보니까 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에 듣고예요. 보고. 보여주셔야 돼요. 전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는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들으라고만 하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보여달라 그래요. 보여달라고.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자꾸 들으라고 그래요. 데려와서 들으라 그래요. 보여줄 게 없어요. 특히 가족들 전도는 그래요. 가족들 전도는 정말 힘들거든. 왜? 보여줄 게 없어. 우리가 함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다야.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감동할 게 없어. 그리고 웬만큼 변해서는 이 감동이 안 가요. 그러면 하계 수행에 가면 보여줄 게 너무 많거든. 거기 하계 수행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회비를 내고 거기 가서 휴가 반납하고 거기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잖아요. 그 봉사하는 모습 보고 그것도 너무 즐거워서 웃으면서 봉사하죠. 가서 봉사하실 때 인상 쓰고 하신 분들은 웃으면서 하셔요. 제가 전에 뜨거운 피자를 구워낼 때 그때 형제 자매님들께 그랬어요. 제발 인상 쓰지 말라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찍혀 올라갈 거라고. 더우니까 막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거기에 200도가 210도가 되는 이 화덕 앞에서 피자를 구워내려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막 뜨겁다고 막 그래요. 아니 210도 불 앞에 있으면 뜨거운 게 당연하지. 그러면 시원할 줄 알았냐고. 근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요.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일당 얼마나 받냐? 그러시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나면 감동하잖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야, 여기가 천국이다. 우리가 저도 처음에 갔을 때 그랬어요. 가보니까 정말 천국이더라고. 처음에 갔는데 우리 친구랑 같이 갔는데 어디에 숙소가 어디였냐면 외양간이었어요. 외양간. 마곡간 있잖아요. 마곡간. 거기가 숙소였어요. 농고였으니까. 축사예요. 축사. 거기서 잔다고 누웠는데 이 천막 밑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밝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냄새는 좀 나는데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표정 그리고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확 열려버리더라고. 이 불편한 게 이게 싹 가셔버려요. 그러면서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쭉 봤거든요. 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자, 보여줄 게 있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계 수양에 가면 보일 수 있잖아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집안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로 못해.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감동이 안 되는데 그들에게 진짜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세요. 모시고 가야 되고요. 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셔요.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모시고 가자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안 되는데 어떻게 가냐고.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이 간증이죠. 자,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신 게 없어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거예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마리아에게 이 아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자, 주님께서 이 그 작은 아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는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 그들에게 줬습니다. 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그랬거든요. 무리를 지어 앉았는데 50씩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게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던져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던져줬으면 그러면 난리가 났겠죠.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힘없는 자나 약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앉게 했고 그 앉은 자리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참여해야 된다. 주님 계신 곳이 어딘가? 주님이 계신 곳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화개수양회잖아요. 그렇죠? 화개수양회 영락 없이 주님이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정말 주님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화개수양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가서 우리가 수고하고 3박 4일 동안 말씀 듣고 전도하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힘들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요. 그럼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없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데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없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들도 또한 거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라. 내가 가진 것을 드려야 돼요. 작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에게 드렸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휴가를 반납하고 그곳에 함께 했을 때 그때에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함께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함께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이 주말을 끼워가지고 하계수양회가 있는데
오직 하면은 이번 학예 수양회 총회 때 그랬을까요? 이번 학예 수양회는 끝까지 함께 하자. 이번 학예 수양회는 뭐 하자고요? 끝까지 함께 하자. 왜 주말을 끼워서 이 학예 수양회를 개최하는지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시죠? 원래 학예 수양회가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 그렇죠? 옛날에 일주일이었어요.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그런데 조금씩 이제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박 4일로 이제 줄었습니다. 3박 4일로 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전도해야 될 사람,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듣게 할까,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주말을 끼운 거예요. 주말을 끼워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이 달라진다, 마음이 변한다. 그래 염려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언제부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주말 끼워서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참석하고요, 나머지는 출근하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 전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속지 않아요. 하나님 안 속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우리가 휴가 내는 거 참 유리하잖아요, 지금. 우리 휴가 내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휴가 없으면요, 지금부터 해놓고 기도하세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에 위에 이 상사분께서 이 휴가를 먼저 잡거든요.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잡거든요. 잡아놨어요. 김 과장 와봐라. 바꾸어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안 바꿨어요. 그랬더니 야, 김 과장 너 안 바꿔? 예, 알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바꿨어요. 왜요? 그때는 바꾸기 싫더라고. 하나님 뭔가를 도와주실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요,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내려오는데 그 팀장은 있어야 돼. 그래서 왜 감사 내려온다고 탁 하니까 그 위에 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김 과장 네가 그때 가라. 내가 그 다음에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 안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정하고요. 정하고 기도하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 여건 저 여건 다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 못합니다. 평생 가도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애물이 막혀있잖아요. 왜 그걸 막혀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긴 다리가 있어 뛰어넘는 곤충은 정하다 그랬어요. 그죠? 왜요? 장애물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장애물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지금은 사실은 웬만하면은 인권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웬만하면 휴가 올리잖아요. 휴가 거절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예 수양회 그 차수에 맞춰서, 아니면 내가 전도해야 될 그분의 그 일정에 맞춰서 휴가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셔야 돼요. 끝까지.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하루 종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있었는데 이 보리떡 5개와 불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때는 언제예요? 날이 저물 때였어요. 날이 저물 때. 중간에 집에 간 사람들은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아시겠죠? 이번 학예 수양회는 끝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의
그 말씀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휴가도 반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하면 된다. 이번에 가셔서 참석했다가 오병이어의 그 은혜의 떡을 못 먹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계 수양에 참석해서 정말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 하계 수양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 나온 모든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수양의 기간 동안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